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그리고 주께 받은 것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기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기념할 것에 대한 부분,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 기념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그의 몸과 그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피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기념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할 것은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
자, 우리 이렇게 보면 20절을 보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모이고 아니면 집에 모이면 성전에 모이고 이렇게 집에서 모이면 항상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일까요? 주의 만찬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서 그걸 다 싸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 이걸 애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각 집마다 솜씨들이 다 좋잖아요. 다 각자가 솜씨들이 그 음식을 다 준비해서 그거를 다 한 집에 오더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찬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떡을 떼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안에는 애찬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걸 성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찬과 성찬이 함께 하는 것을 주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찬도 플러스가 되고 예찬이 끝나면 그 다음엔 주의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주의 말씀, 오늘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17절부터 쭉 보면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벌써 애찬을 하는 동안에 떡값,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음료수잖아요.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또 배불리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너무 취해서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이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먹고 마심에 대한 것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록에 보면 어디 저기 한번 볼까요?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때도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통해서 또한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먹어라, 마셔라. 그것이 너와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함을 통해서 나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심을 통해서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잖아요. 이 먹고 마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그거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먹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은 여러분 내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깨달아진 것은 그 음식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음식을 어떤 걸 먹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은 사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한 행위는 그 사람의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된다는 것. 왜 그 행위로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지 신부 단장이 되는지를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찬의 깊은 뜻을 알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이 그 자기의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행위로 그 결과가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된다는 것, 이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점점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씀을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곧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34절 같이 읽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프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오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식을 사오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는 청하면서 예수님께 라비어 이제 드세요. 양식을 내가 먹을 양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나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실 것 갖다 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다시 말해 먹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곧 그 자신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내가 먹중과 주님의 떡을, 이거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잔을, 그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음식으로 내가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그분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이 곧 행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그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광야를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하는 생활 동안에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나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근데 떠나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해를 못해갖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가라. 그때 얘기하면 생명의,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가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에. 어쨌더라? 그렇죠. 6장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자, 60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저기 보면, 22절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저기 32절, 3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광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60절 한번 볼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막 수군거리죠.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 듣고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성찬식을 왜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몸과 그러니까 떡을 몸이라고 잔을 또 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기념을 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음식이 뭔데? 그 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기념, 그냥 먹고 마시면 그냥 그거? 그래, 그 기념하라니까 먹고 마셔. 떡 먹고 떡과 잔을 마시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마셨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나의 몸이라 했고 그걸 나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그분 자신,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는 그것이 그 음식이 여러분이 자신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아까 전에 읽었던 14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14장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26절 우리가 26절 읽으면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내 몸이다 내 피다 그걸 너희가 기념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모스 8장 우리 볼까요? 아모스 8장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아모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우리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음식이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심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갈이라는 것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갈은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사실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 안에서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에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그것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찬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는 거죠. 떡과 포도주 잔입니다. 그 음식은 곧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에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 다시 말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쯤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음식을 먹었어요. 애굽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당시에는 출애굽 하는 동안에 여러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세웠죠. 그래서 그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음식들 가운데.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음식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지금 음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성찬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단어를 쓰는 두 번째 들어가면 주의 만찬, 애찬과 성찬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모임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모임, 다시 말하면 애찬과 성찬, 주의 만찬이 왜 있을까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주의 만찬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주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어요. 우리는 성찬, 주의 잔이에요. 근데 귀신의 잔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훔쳐갖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 녀석은 참 웃긴 녀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얘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죄 지을 겁니까? 네? 미혹에 빠질 거냐고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귀는 항상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것처럼 주의 잔이 있는데 귀신의 잔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여러분요, 식탁을 핀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의 잔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아니요, 저기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상을 만드는 것이 귀신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식탁하면 여러분 제사상 있잖아요. 근데 왜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식탁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상을 만들면 귀신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베트고 예찬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만찬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제를 할 건가, 주님과 교제를 할 건가, 아니면 귀신과의 교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의 이야기를 하고 식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잔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귀신의 잔에 있는 것을 내가 마셨을 때 우리는 귀신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찬에 주의 잔을 마시면 그걸 음식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양식을 내가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만찬에 예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내가 성도들과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지만, 귀신의 식탁을 베푼다면 귀신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상 만들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음식을 먹어요. 제사상 딱 펼 때 귀신은 그걸 먹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당성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그 사람의 자신이에요. 내가 귀신, 다시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그 귀신과 내가 짝한 거예요. 결국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양식이 아니죠.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먹고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기가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가를 당하는 것은 귀신의 잔과 식탁, 귀신의 탁 안에서 교제와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 최근에 여러분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요리를 해갖고 판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음식을 판매할 때 그 알라에게,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치고 우리 그걸 팔아요. 한마디로 제사상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슬람 그 먹으면 그 신에게, 귀신에게 드렸던 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저쪽에 구파발 쪽에 큰 절이 있는데 공양미를 일반 사람들한테 후원했다는 거죠. 공양미를 불교, 석가 하던 귀신에게 바쳤던 그 쌀을 동사무소에 후원함으로 통해서 그 후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은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귀신에게 바쳤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역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겠지. 아니요. 몰라도 영향이 와요. 영적 진리고 영적 법칙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성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기념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까지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피를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여러분 언약을 맺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께 흘리신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분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들, 절기들은 다 그림자다. 그걸 지키지 말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봅시다. 2장 네,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기회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23절의 맨 끝에 보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시는 구약의 우리 절기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절기 한마디로 보면 6월절, 77절, 나팔절. 그런 것들, 매추절,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은 매번 그 달의 초,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을 까먹었네. 구약에 네?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월삭. 네. 월삭을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요 구약의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의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초동 한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도 폐했습니다. 우리 안식을 지키는 게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 하신 날. 주의 날, 안식 후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안식을 지키는 게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을 지키고, 예,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여호와 주님도 지키나?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이에요. 그 짐승의 언약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건 다 그림자가 다 폐하셨습니다. 폐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딱 두 가지.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는 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것, 침례를 주라. 그리고 성찬을 하라. 나를 기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신약의 사람들이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도 다 없어지고 직분 제도도 없어졌어요. 구약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 직분자들,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의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구장인가요? 우리 8장, 7장에 나오나? 헷갈리네. 네, 제사를 폐하리라. 제사 직분도 바뀌었으니 7장이죠? 네, 7장. 히브리서 7장. 네,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다 이제는 반드시 바꿔지리라. 율법도 반드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직분이 바뀌면 이제 직분이 없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어디 봅시다. 3장에 나오나? 무슨 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네. 네, 11절 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0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여기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이게 신약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신약의 직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신학자들, 보수 신학자들, 막 그냥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어떻게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사도하면 이단이고 선지자하면 이단이니까. 근데 세계 각국에 가 있으면 사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하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직분은 바뀌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신약의 직분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학과 교리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사 제도가 바뀌어지고 율법도 바뀌어진다. 왜? 율법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법이거든요. 오직 진리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은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언약의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복음 믿는 자들에게, 또한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사함을 주기 위한 새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부분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직분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폐했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구약에는 안식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주일날 사 먹지 마라. 지금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저도 그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안식을 사 먹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일을 범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의 어떤 행위가 주일날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 왜? 정신은 지켜야 된다. 아니, 정신은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안 지키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라, 병들, 이건 정신이 아니라 그건 말씀이잖아요. 정신은 그렇게 잘 지키는데 말씀 자체를 안 지켜.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요, 제사의 직분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11절이요? 네, 11절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 그쵸? 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약의 교회들을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베드로 전서가 후에 만인 제사장.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도 설교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 아니어도 설교하시는, 지금 평신도들, 집사들이, 신학자, 교수들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못 보면 제사의 직분, 다시는 직분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직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못 배우면 자기는 안다고 하죠. 그럼 믿어야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갔는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짐승의 피와 그리고 새 언약의 피에 대한 새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에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몰랐을 때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분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도 당연히 때려야지. 이게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골로새서의 2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글쎄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자체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음식을 먹은 자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분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끝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찬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음식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까지 전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에서 16장 15절에서 20절.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치라, 새 방언을 말하라, 제자의 삼으라.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26절부터 27절부터 봅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분별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 다른 사람하고 다툰 일이 생기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기를 분명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건 문제, 용서 문제도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 먹고 마실 때 막 좋다. 또 옆에 사람하고 잔을 딱 치지 마시고 또 막 그냥 우리 학생들 같은 거 맛이 좀 좋은데요. 뭐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술을 분석하고 이거 맥주고 이게 소주가 뭐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처럼 이거 아무래도 저기 댐뭐 어디고 아니면 그렇죠 댐무 어떤 이거 막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하든지 아니면 무슨 상표 얘기하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네, 그거 다 주님 앞에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절제를 하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는 그겁니다. 아까 제 말을 하게 그냥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함부로 대해서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배고파서 그냥 먹는 사람들.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좀 먹고 와. 함부로 배고파갖고 나 배고파해서 막 떡을 떼고 막 잔을 마시고 그 당시에 떡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뭉치 이렇게 식빵처럼 생긴 겁니다. 그 포도주 잔도 여러 잔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따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먹어버렸거든요. 그러지 마라. 시장하면 너 배고프면 먹고 와서 정말 주의 이 성찬에 잘 참여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찬과 이 성찬에 대한 그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혹시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3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할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식탁입니다. 그 음식이 그 사랑이에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는 게 왜 강야 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애굽 때 그 음식 아시겠죠? 광야 때 이제는 그 음식 하늘나라에 그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때 그 음식이 다 빠져야 돼요. 귀신의 것으로 채웠다는 것. 광야 하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은 시간이 광야예요. 이제 아시겠죠? 광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이 아닌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지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40년이 되든 안 되든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애굽은 자기의 힘으로 음식의 힘으로 살았죠. 여러분 고기의 힘으로 살아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한 뒤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요 음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 법이 없어요. 기름진 것을 먹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 동안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는 그 양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싸움도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 식탁을 통해서 주님과 나가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귀신과 교제가 아닌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한번 보세요. 살아오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근데 그 교제함이 정말 느껴져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태안 가서 진짜 저기로 인천 바다에 가서 침례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의 어떤 교제, 그 좋은 교제, 기쁨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거예요. 떡과 잔을 그러니까 먹고 마실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